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애굽의 군대가 병과 마병을 끌고 이스라엘들을 막 추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에게 이렇게 쫓김을 당해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형편을 이제 당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시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그렇게 탈출시켰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난리통 속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오늘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는 모세는 위기를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당했을 때 막 원망하면서 불만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난리통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보면은 병이 나거나 또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막 이제 막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막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사실 있습니다. 좋을 때는 뭐 한없이 좋은데 조금만 아프거나 조금만 집안에 어려운 일, 또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시름과 근심, 걱정이 그냥 막 바닥을 뚫고 들어갑니다. 너무 당연하죠.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뭐 그것을 막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고, 지금 사업이 다 뭐 부도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설판인데 그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믿음의 그 특징은 바로 이런 두려운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도, 막 화재가 나가지고 불 가운데 혹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이런 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죠. 모세가 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 뱀의 꼴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을 이렇게 빼니까 문둥병이 들렸다가 다시 또 넣으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게 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바로에 가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또한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에게 나가서 10가지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까지 가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애굽 진영에서는 모든 그 재앙이 다 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구별해서 거기는 그런 10가지 재앙이 피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은 재앙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재앙이 싹 지나가도록 피해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되었을 때 출애굽시키시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단 말씀이죠.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지금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굽 족속이 지금 뒤늦게 쫓아오고 이게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애굽을 갖다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좀 물리치실 것이다. 두려울 게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동안에 애굽에서 엄청난 그런 재앙들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저것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적인 애굽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명령을 했던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자라고 그렇게 명령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믿음으로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자고 했던 그 모세에게 너 그 믿음으로 너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그 말라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라 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가 그 지금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행합일, 지행합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행하라, 안 대로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말고 너 믿음대로 해라. 믿음대로 이 애굽을 갖다가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믿음대로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지나가게 하라. 살려라 이런 말씀이죠. 이건 차이가 있죠.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은 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듣고서 학생 때였어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점수 잘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놀아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학생이, 여러분 자녀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학생인데도 공부를 안 해. 시험이 온데도 탱자탱자 놀고만 있어. 사업을 한다는 자식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뭐 그냥 전혀 일을 하지 않아. 이거 잘된 건 아니죠. 뭔가 믿음은 믿음인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지켜보려고만 하니까 야 모세야 너 믿음대로 좀 행해봐라 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갈라서 지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은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죠. 믿음은 큰 능력을 일으킨다 이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그렇게 홍해를 가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다 지나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애국 군대는 그 물속에 뛰어들 때 그 물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다 수장돼서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국 왕과 그 병거와 마병과 애국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당했을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과거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것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실행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병이 거지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지 않습니까? 명령 기도를 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나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건 엄청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씀이에요. 부흥사 목사님에게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막 감기가 났고 아프던 게 막 낫고 내 손자들이 배 아프다 그럴 때 막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손주가 낫았다 그러더라. 여러분, 지나가서 잊어버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병이 낫는, 또 자식들이 사업의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받는 그런 기적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해 놓고는 그 결과를 기다리질 않아요. 그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도 있잖아요. 노트에 좀, 기도 노트에 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론 이제 100개를 기도했는데 나에게 50개만 바로 응답해 주시고 50개는 아직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50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50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번에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이 많아질수록, 체험이 많아질수록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그런 믿음의 능력보다는 큰 문제 가운데서 큰 믿음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더 신앙이 커지고 능력이 더 큰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작은 것만 기도해서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암이 걸렸을 때도 예를 들면 믿음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조그만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큰 것은 하나님이 못 하신다고 생각하고 아예 기도를 갖다가 포기하느냐는 것이죠. 큰 그런 문제일수록 큰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응답받을 때 더 큰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고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러면서 그냥 염려 걱정하고 원망하고 막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 모세는 그런 곳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멸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뒤로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무서운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그 소문을 들은 그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런 이제 주변의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다 두려워했었습니다. 함부로 달려들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애굽이 제일 큰 대국이잖아요. 그 큰 애굽의 군대들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그 조그만 족속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그런 믿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조그만 문제들은 아무런 것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커서 이거 뭐 쉽게 안 될 것 같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거 한 번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10번, 20번의 기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크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더 큰 그 신앙의 세계에,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인 줄 알고, 문제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절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또 갈라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켜서 멸절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아버지여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죽을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고난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믿음으로, 더 큰 그런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우리 들어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노년을 피할 수가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돈이 많아도, 먹을 게 많이 있어도, 신간이 편해도 참 늙은 것을 피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노년에 이런 연약함, 육신의 질병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그런 노년의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 록덩이들을 주여 이 시간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장과 혈관에 아버지 피가 잘 흐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내 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내 출혈이나 또 치매나 뭐 이런 아버지여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유재득 집사님,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도 잘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또 약이 잘 또 맞게 하셔서 효과를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유집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고,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유아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또 3일도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도와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사랑의 선교단 함께 하나님 또 방문해서 또 선물도 하고 또 모든 또 섬김의 순서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나
또 함께 또 예배하는 저희가 다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그렇게 방문해 섬기는 사랑의 선교단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걸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 혹여 코로나를 걸리더라도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교회가 그런 일로 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5분 후에 같이